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컨퍼런스 첫째 시간으로 느낌표 하나님, 부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하나님, 부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는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할 때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니체는 철저한 실존주의자고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고 이 세상을 쭉 보니까 모든 것을 들여다보니까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부조리하고 이렇게까지 문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가짜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신은 죽었을 거다. 고로 신은 죽었다. 왜?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서 뭘 보든지 TV를 켜서 뭘 예능이든 뭐든 다 보면 좀 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다만 우리한테 믿으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게. 그러니 제발 예수 안 믿으며 지옥 간다는 말 좀 하지 마.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들, 수많은 무신론자들, 특별히 그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 말도 안 되는 시진핑, 말도 안 되는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푸틴 같은 사람들을 왜 놔두냐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을 할 때 그걸 보고만 있던 그 하나님은 직무유기한 게 아닌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봉사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왜 큰 교회들이 잘 될까? 11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1조 부담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큰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거기서 뭐가 되어지느냐? 자기가 헌금을 내도 안 내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사이즈는 교회는 달라붙어서 뭐라 그러니까 사이즈가 워낙 크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헌신 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무를 가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룩한 의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데 근데 마땅히 하나님께 할 건 안 하.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들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인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어 있는가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고 할 때에 내가 믿고 하나님을 알았는가,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가는 순서가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동시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할 때, 우리 집 다 끝났을 때, 그냥 다 무너졌을 때, 그 소년 하나가 내 꿈은 빨리 죽는 거였어요. 자살해서. 왜? 이상한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초가집에 삽니까? 여수 시내에 살면서. 공짜.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마음도 갖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련을 가서 하기도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환경이 상황이 내가 바뀌어졌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초가집에 가서 그때 밤하늘을 보면 또 그 초가집이니까 거기 산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깜깜해서 별은 잘 보여.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해도 어떤 것도 없는데 그때 내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싸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는데 중생이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 우리 가정에서 왜 반전을 이끌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과연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했어요. 경험했으니까. 왜? 수련회 가가지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니까. 근데 뭐까지는 못 나갔냐면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니까. 인격제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당신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밤마다 하는 게 우는 거죠. 또 밤마다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께 싸붙이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시카를 만지며 그 어린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 중생이 처음 했는데 시카를 손을 들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형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그게 아마 이제 지금 생각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원수가 나를 이제 주님을 믿게 되니까 내 심령을 완전히 흔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내려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주님의 어떤 성령의 기름과 임재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없이 나 혼자 독백하는. 그때 떠오르는 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 뭐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예전에는 교회에 문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목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 그리고 아멘 아멘 해.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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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돼. 나는 그게 제일 싫었거든. 그게 쇠뇌이고 쇠뇌하는 거죠. 쇠뇌. 그리고 그게 신념인데 자기 신념인데 그 자기 신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웃긴 거거든.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으셨고 그분이 그렇게 회개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행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때 내세웠던 사람들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내서 조작한 것인가? 종교의 특징은 종교는 정교하게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 속에서 가장 큰 핵심은 그 신이 인간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생로병사, 그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뭔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것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교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모든 무신론자들도 신을 믿어요. 사람들이 착각해.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성공과 돈과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돼. 내가 바라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어떻게든 회중을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CTS나 집에서 요즘은 집중적으로 많이 보니까 도움이 돼서 본다기보다는 한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대단하게 정교하게 되어지는 뮤지컬 같은 한편의 대단한 뮤지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종교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말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예배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만담식으로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얼굴이 환해. 그러다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찰스 스탠리 목사님 젊었을 때 설교를 듣고 제가 거의 충격받았어요. 그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저기 혼이 연이만한 애들도 정장 입고 딱 앉아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려요. 누구도 틀어지지 않아. 뒤에 성가대가 있고. 근데 이제 설교를 쭉 하시니까 사람들 아주 진지해요. 집중해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되니까 자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는데
누가 내 눈에 들어왔냐면 뒤쪽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여자 그 집사님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소개를 막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소개 정말 잘하셔요. 나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스탠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만큼 제 모델 중에 롤 모델 중에 하나가 그분이니까. 근데 거기 쭉 하시는데 그렇게 환하던 얼굴이 지나가면서 집중해요. 그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리는 태도를 가지면서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거긴 줄을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스탠리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다 설교했던 거예요. 제 신앙관과 비슷하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죠. 행복?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내가 살아간다. 그런데 스탠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거기에 쇼맨십 없어요. 거기 뭐 분위기 돋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찬양할 때 불 끄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찬양할 때 불 끄는 이유는 10년 넘게 먹은 저 프로젝터님이 수명을 다하셔서 빛을 못 발하니까 제가 끈 거지, 끄고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 있다가 분위기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압도하시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한숨을 딱 쉬었냐면 왜 우리나라에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없을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달변가적인 목사님들은 많으셨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많긴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한다면 박영선 목사님 정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느낌표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냐면 내 이전 삶을 다 포기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전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이게 편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전 삶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그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싫은 거야.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하도 제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우리 형한테 그랬다잖아. 그때 야 얘네 무슨 집에 무슨 일 있냐. 없는데요. 물론 우리 집에는 늘 문제가 있는 집이지만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애절하게 우냐. 성웅이가 2층에서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전도사님 밑에서 같이 울었대. 운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 이분도 정말 또 괴짜지. 도대체 저 새끼가 무슨 기도를 하고 우냐. 그래서 몰래 2층 올라가가지고 멀리 탁 들었더니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 막 그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놈은 왜 저렇게 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 했다? 만났고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가려고 하니까 내 환경과 나의 처지와 이러한 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숨어있는 것 같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집안 상황이 더 나빠지는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눈치챘을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 막 기도 시작할 때 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눈치채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근데 왜 저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늘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늘 기도가 끝나요. 이 모든 영광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이 기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육체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십시오. 주님 내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죽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제 내가 그런 하나님 주님 능력의 종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제 별명이 불의 사자예요. 그 불의 사자 우리 형이 지어줬어요. 그 이유는 하도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저음이 잘 안 나와요. 변성기 때 막 그러면 안 됐었는데 고음은 잘 나오는데 저음이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 제가 거의 한 달 반을 말을 거의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요즘 같으면 병원 갔을 것 같은데 그때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조금 말은 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져서 조심하면서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했던 게 뭐냐면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묵상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근소근 기도도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안 해. 대화식 기도. 그러니까 노진주 목사님은 대화식 기도가 불가능하다고 이분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대화식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래서 존 메가더, 노진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진리에 서 있긴 하는데 이분들의 극명한 한계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닫혀버리면 이게 이론으로 끝나요. 대부분이. 삶의 현장에 강력한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으쌰으쌰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더니 막 너무 지나치게 가는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이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깊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비쳤던 게 하나님의 압도하신 임재였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특징 통성기도, 방언기도. 제가 중2 때 방언을 받았는데 중3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근데 그 방언기도는 순복음의 핵심 우리는 방언기도가 늘 당연한 거예요. 응? 근데 순천도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을 때도 제가 그 고등부 2학년 때까지는 내 모교를 다녔었고 그리고 순천으로 이제 이사 가서 고3 때 이사를 가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순복음교회 내 친구들도 있고 하는 그 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친구가 됐죠.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때 만난 거죠. 그때 이 친구들이 그 애는 이제 방언을 하는데
배워서 방언하는 거. 랄랄랄랄랄 할렐루야를 시켰대. 근데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제가 가장 경멸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수 수목교회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 방언 연습을 시켜가지고 방언을 준대.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이나 저나 할렐루야를 30분만 해보세요. 30분 동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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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혀가 있기 돼요.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발음이 꼬여서 이상한 게 나오니까 그게 방언 받았대. 제가 거기서 직격탄 날려버렸잖아요. 그 방언 아니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벌떼처럼 놀랐어요. 그 제가 대놓고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하기를 이춘서 목사님, 최자신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큰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가 그렇게 뭔데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그랬지. 성경이 있냐? 제가 왜 순복음 목사가 안 된 줄 아시겠죠? 인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쓰러질 때 사람 이렇게 세워서 쓰러지게 하는 기도 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쓰러지기도 했어요. 같이 기도해 줄 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던 게 아니에요. 압도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이들 전도사 때 하늘산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영하 14도, 13도 됐는데 산기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얘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녀석 하나 영안에 떼어서 전도사님 어마어마한 불이 막 돌아다녀요. 어떤 애는 옷을 벗으면서 너무너무 더워서 이게 견디지 못하겠다고 뜨거워서 아이를 뒤에서 살짝 머리에다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등에다 살짝 기도하니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이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었나요?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집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들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 경험했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 믿겠지? 그렇지 않아요. 계기가 되긴 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느껴야 돼. 나는 주를 느끼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항상 계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위로 주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주. 주님 받기는 없네라는 찬양. 제가 부르짖었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집은 다 안 좋아져서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그 전에도 쫓겨났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초가집까지 가는 그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블라인드를 친 거예요. 사방으로 깜깜하게.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부르짖은 거 울면서. 안 보이니까 악에 받쳐서 칼을 가는 거야. 칼을 가지고 그리고 과도는들 가지고 다녔어요. 찔러 죽인다고. 아무나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있어요. 우리 집안 어른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 짓을 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게 종교적인 그런 건가? 저 같은 성향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 논리적인 게 더 앞서요. 저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고 사용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날 밤에
풀이 있고 하는데 막 모기가 물어뜯고 가을이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집안에 있으면 숨을 쉬서 형은 뭐 집에 오지도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먹고 자고 막 그래버려요. 고3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뭘 했느냐? 기도를 했죠. 그래도 어쨌든 경험한 게 있으니까. 미친놈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기 시작했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다가온 게 인격체지다. 저는 한 번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인격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인교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MBC에서 늘 아침 6시 반인가 7시면 조인교 목사 설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뭐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해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욱 여수촌이잖아요. 중학생이잖아요. 인격체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강한 임자시는데 포근히 내 뒤에서 안아주는 걸 경험했어요. 거기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칼은 안 갖고 다녔어요. 내려놨어. 그리고 그때 시작된 게 지금도 그 기름붐이 있지만 비둘기같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성령의 기름붐이 있어요. 흘러내리는 듯.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때 기름붐이 갑자기 막 이상합니다. 그 기름붐이 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할 때 그 기름붐이 있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듯이 마치 누군가 내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부었는데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기름 부음이 그때.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주님과의 일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주님을 더 찾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불같은 성령만 경험했다가 너무 뜨겁고 강렬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막 여기 전기가 통하고 내 여기에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막 그런 걸 경험하다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임하지.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뭐냐면 너무 온화하게 임하셨어요. 갑자기 향기가 나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사람 특징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누가 향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향이 나기 시작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강한 코를 진동시키는 향기가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이제 하는데 오케스트라 천사들이 찬양할 때 오케스트라가 여기 사운드로 돌비 사운드로 확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압도되어 버렸는지 내가 그게 너무 놀라가지고 눈을 탁 떴어. 그리고 내려다보니까 우리 교회 누가 저기 연습하러 왔나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밖에는 뭐 차도 시장 앞에가 교회니까 뭐 사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차 지나가는 소리, 뭐 소리치는 소리 나는데 내게 그게 갑자기 들리잖아요. 제가 거기에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때가 뭐냐? 말씀을 어느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팔 때야.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했느냐? 이렇게까지 경험 안 시키면 안성우 목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성우기는. 그때 목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거 다시 기도하는데 똑같이 어마어마한. 거기에 맞들리면 안 돼요. 그 현상에 맞들리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 알게 하신 거지. 그걸 중단했어.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제 인격자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만들어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는데 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주셨다. 그래도 고3이 됐는데 교회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 후배 녀석들이 이제 학교를 애들을 이끄는데 형이 기도원에 같이 데려가주면 안 되냐. 내가 잠깐 볼일 보러 왔는데 그것도 중학생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있고 이걸 내가 그래 좋아 가자 그래. 그냥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만선의 해수욕장 걸어서 애들 데리고 걸어갈 수는 없고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산가적으로 중턱에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 당시. 노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노 목사님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기도하러 왔다고 잘했다고 저를 어머니같이 생각했던 또 전도사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모교회니까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장로딸, 뭐 권사딸, 집사딸, 아들 다 생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아놓고 어차피 나는 신학 갈 거니까 그렇다고 애들도 머리에 안수할 수는 없고 같이 기도해서 대낮인데 성령이 오셨어요. 불같은 성령. 내 친구 녀석들도 같이 따라갔는데 몇 명이 막 별 희한한 막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완전히 그 선지자가 돼버린 거야. 선지자 아닌 선지자 같은 그 능력이 있는 종 같지. 이전에 이미 나는 그런 경험은 계속 있었거든. 애들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순천에 있는 친구들이야 잘 알지만 그때 예수님을 눈 뜨고 봤어요. 제가. 순간의 찰나로. 그리고 하나에게 귀신이 들어갔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막 신비주의 같잖아요. 응? 근데 애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거기에 방언이 터지고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가 있고 막 거기 그래버리는 애들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 분위기를 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2, 3분도 안 돼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간증 안에 간증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역사해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집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셨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감진권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찾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 부르시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부르시셨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을 찾았죠. 그리고 그분을 알기 시작했어요.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예요. 업적인가?
아니면 성과인가? 여러분 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소 목사 보면 야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달달 볶아서 막 이 정도 헌금하시고 더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건물도 짓고 더 이렇게 합시다 안 하잖아요. 그게 언제 꺾였냐면 저도 조용기 리틀 조용기예요. 내가 그 조용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유별을 났냐면 학교 선생님까지도 내가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야, 이 새끼 학교는 공부를 하고 이걸 읽겠냐?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 이분 유명하니까 너도 유명한 목사나 되라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막 한다고 생각했는데 인격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강한 믿음 없습니다. 큰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이 더 성장되어 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요. 또 세상과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계속 반응하죠. 계속 말을 하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그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행할 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그냥 막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해줘가지고 순복음은 그렇게 해야 역사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 고모도 그랬고 그런데 내게 역사했던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형과 내가 이상한 거예요. 순복음 교회 교인인데 신앙 형태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성령 역사에는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연히 합동축으로 목사를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야 돼. 아까도 찬양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준 게 우리 김성원 사모 이제 그 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이끌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저 딸에게 안식주를 주기로 원한다. 치료의 과정이지만 안식주 월, 연 안 되잖아요. 3주든 4주든 줘라. 그런 감당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많이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겪으면서 뭐가 약화되어지냐면 내가 이제 약해지니까 그래서 눈물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누구보다 더 강할 사람인데 저는 누구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주먹으로 맞붙어 싸우게 되면 그 일을 죽을 때까지 내가 참 맞더라도 끝까지 해서 어쨌든 거꾸로 때려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에 대한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싸워야 된다 할 때는 나는 죽기가 싸우는 스타일이거든. 그게 네 누구나 됐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꺾어놓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꺾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이 1년에 우리 지금 있는 과정에서 뭐를 쭉 보게 만드시냐면, 많은 선교사님들 그런 것들 하다가 에든 토조 목사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에든 토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훈이가 내 별명을 안토조라고 지어줄 만큼, 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안토조. 짧게 짧은 그 글인데, 토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토조 목사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학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글은 쉬워요. 여러분이 토저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쉬워요. 근데 읽다 보면 깊이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이분이 다 쓰고 싶은데 그것까지 못 써. 학적으로 좀 그러시니까. 그래 내가 그분의 신앙관과 그분이 썼던 글들을 내가 다 알거든. 어떤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 여백을 내가 채웠어요. 채우고 읽으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젊었을 때 나를 에이든 토저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마틴 로드 존스나 이런 분들을 하게 한 게 그냥이 아니었구나. 빵세 파스칼이든 톨스토이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왜 나를 그렇게 또 내가 염세주의도 빠지기도 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통해서 결론이 뭐였냐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만 해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을 다루어요. 찾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시네요. 그렇게 되어지면 좀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질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이 오도록 다루시고 기다려주고 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죽게 돌아온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겁니다. 찾으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깊이 알기 시작할 때,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 속에서 살아야 될지가 다 달라져요.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만 저는 EBS에서 다큐를 보는데 호스피스 병동과 관련된 걸 봤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분들. 근데 거기에서 있는 최고 위치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 같은데 그분이 있다가 어떤 따님이 엄마 이제 임종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하고 했는데 그 딸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몇 개월 동안 못 오다가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왜 못 왔냐면 우리 신주유 간사도 그게 있을 거예요. 어머니 중앙대학교 병원만 가면 엄마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하니까 안 돼. 딱 와가지고 H로 안기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등을 이렇게 쓰다가자. 울더라고. 둘이 같이 울고 있어. 그래도 수고했어. 엄마 끝까지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간호사를. 여기는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아, 위로도 된다. 어느 정도 도움도 된다.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게 모든 것은 다 콘티를 짜고 다 촬영하기 때문에 그 아프신 분들에 대한 화면이 동시에 이분 인터뷰하고 동시에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또 귀해요. 그런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야지. 네?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야죠. 여러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신주가사 어머니 그 고통스럽게 저도 같이 봤으니까. 그러나 주님 영접하고 가셨고, 우리 어쨌든 그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미정 검사 어머니 화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그 검사에 붙어주셔서 귀하게 또 하셨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붙들지 사람은 끝까지 못 붙어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느낌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덜렁 내팽개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때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싸붙여도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한테 저도 신혼설 할 때가 있거든. 좀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때 왜 싸붙입니까? 전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엄마와 아들의 관계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쳐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솔직히. 순간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면 내 한풀이하고 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내적 감동 가운데 성우가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드냐?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적인 감동 속에서. 이걸 노진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가 자기와 대화하는 거라고. 좀 많이 달라요. 성령께서 하실 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때.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스카포레나가 부르는 이 찬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있기를 원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걸 원해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지 않느냐? 내가 찬양하기 전에 막 콘티를 짜가지고 분위기 해가지고 이게 분위기 띄워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손 높이 들며 찬양하십시오, 손을 내리십시오, 그거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하는 거는 그냥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왜? 인격제신 하나님과의 만날 때 누구도 뭐 하면 안 되니까. 인위적인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뭐가 바뀌어지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이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앞서 행하시고 내 주위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군 상사 그 양반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분이 천주교 다니다가 천주교 안 됐던 분인데, 야 성우가 내가 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 성당 나갈란다. 차마 내가 교회 나가는 말을 못하고 성당 나갈란다. 제가 제대할 때
나한테 그 말 해주더라. 그렇게 무뚝뚝하고 사람은 좋으시긴 하셨는데 뭐 무뚝뚝하고 그렇게 표현도 안 하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표현해 주더라. 그때 제가 뭘 느끼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 이 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출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기도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